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그 피조물 사이에는 감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 사는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나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수투성이고 사랑에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God is just. 공의로우신 분.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판단과 심판과 정죄와 또 상 주시고 하는 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하거든요. 다 공평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다 자기 욕심을 채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과 인간은 이 공의로움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가운데 제일 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인간의 양심은 한 번도 우리 편이 되어주질 않죠.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콕 찌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벌써 내 양심이 다 알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남들 보기에 남들이 안다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맥박이 막 뛰기도 하고 벌써 내 양심이 나를 찔러서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 중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랬어요. 무섭고 끈질긴 심판주 하나님이시지요. 아무도 보는 자가 없는 데서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증인이 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증인이 둘이에요.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이 2명 나오면 그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을 둘 가지면 이기는 거고, 상대방이 증인이 둘이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둘이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 양심하고 하나님하고 증인이 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가 싸우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싸우면 반드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고 다 소용없어요.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나가서 수십만 명을 다 자멸시키는 전쟁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atheist.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막 책 쓰고 이런 유명한 무신론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신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대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신론자. 디이즘. 디이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시계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 시계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디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계공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를 디이즘, 디이스트
이렇게 이신론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 만들었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아 그럼 인간 창조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신경 안 쓰거든. 우주도 다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인간도 자기 양심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복 주고 잘못했다고 벌 주고 혼내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들이 있어요. 세속주의자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 그래요. 머리로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들이 교회 와서 찬양을 할 때 찬양 집회를 하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하면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그런데 그 찬양이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반절이 술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술집을 왜 가겠어요?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서 목이 컬컬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살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이게 경솔한 태도예요. 경솔한 태도. 미숙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공포에 떨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되고 이 경솔해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죄 용서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뭐 살인을 해도 괜찮고 뭐 사기를 쳐도 괜찮고 간음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 그 배 주인이 누구예요? 유병헌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한번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유병헌 씨가 세모라는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한강 유람선 회사할 때 그게 이제 부도나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너 이 돈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 그러니까 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왔냐 그러니까 거기 여자가 이제 몇 명 나왔는데 이 성도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빌려다가 유병헌 씨 사업하는데 대주고 안 갚아. 갚을 필요가 없대. 이게 도덕 무용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구원파에서 또 어떤 사람이 여기 미국에 와서도 그 극장 빌리고 해가지고 집회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빌보드에다가 기름 크게 붙이고 박옥수라는 사람 그분도 구원파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경과 신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피해 숨는다거나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오히려 욕되게 하고, 이러는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린다 그래요. 경외,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는 공경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을 공경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움츠러드는 이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단어가 경외라는 거예요. 영어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fear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경외란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매일매일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당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먼저 자리, 최고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센터,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하루 중에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고, 하루에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 찬양부터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 올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졸아도 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separate 된다. distinctive. 이렇게 구별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비슷비슷하게 해요. 이번에 동성애 합법화 되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반절 조금 넘게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동성애 괜찮다. 그러니까 그 힘을 입어서 합법화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진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오래 살면요, 이 결정이 뒤집혀지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해요. 남들이 다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래요. 제가 사우나에 가서 만나는 백인 자칭 무비스타, 싱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티모티예요. 이 친구가 한 1년 전에 여기 이제 사우나에 와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안에서도 노래 부르고 밖에서도 노래 부르고.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I'm a singer, I'm a movie star 이러면서 또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나갈 때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연기하러 가려고 옷을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돈이 5불이 없어서 2불이 없어서 세탁소에 옷을 못 찾아서 연기를 하러 못 간다는 거야. 그래 나보고 그 2불 도와달래. 그래 내가 5불 줬지 뭐.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Are you married? No, not yet. I'm a gay. I have my boyfriend. He's my lover. I love him very much. We are going to get married very soon. 애인이 있대. 그래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곧 결혼할 거래. 속으로 괜히 돈 줬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또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저께 만났어요. 오랜만에 왔더라고. 어제는 인사만 했지. 근데 오늘 이제 또 목욕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냐 그랬더니 너 관찰력이 되게 좋다 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20불이 필요하대. 머리 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주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합법화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결혼했니? 내가 너 아주 슬픈 표정으로 Why not? 그랬더니 He cheated me. 자기 동성애 파트너가 자기를 속이고 바람이 났대.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니라 동성애 강간으로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He cheated me. Actually he raped me. And then he left me. 그 사람이 자기를 강간을 했대. 그래서 얘가 동성애가 된 거겠지. 근데 이제는 그때 한 7년인가 사귄다고 그랬어요. UCLA에서 이 보이스, 성악 강사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러나 오늘도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친구를 가까이 사귀어야 되겠다. 내가 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이 친구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도 뭐냐면 Today I sang 3 songs for these people.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3곡 노래를 불렀대. 진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그 사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I'm a movie star 그래. 근데 돈 없다고 그래. 너 돈 못 버냐니까 I'm young star. 그래서 자기 돈 별로 못 번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줘요. 구별된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가 깊지가 않고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사이가 나빠 그러면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삶 전체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메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재밌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둥소리,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는 나중에 모세로 가는 말이, 모세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챔피언들이었잖아요.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두려움, 공포에 떠는 거라고 그랬죠.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거룩하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40일씩 높은 산에서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지도 못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쓰듯이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백성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빈도, 프리퀀시,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까도 제가 잠깐 오전에 걷는데 어떤 분이 가방을 들고 가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내가 씩 웃었어요. 나도 속으로 방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소리내서 방언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그 북한 선교하시는, 캄보디아 선교하시던 우리 조광수 목사님 뵙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요. 저는 목사님 운전할 때 황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조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장로교, 아주 보수 장로교 목사님이라서 방언 체험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건 방언 기도로 가든지 일반 우리말 기도로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여쭙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매번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 앞자리에 오냐, 제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앞으로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이야 앞으로 오고 싶어도 성도들 돌보이라고 뒤에 앉으셔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앞에 앉는 분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선이 될 수가 있어요. 짐승이 선을 행한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곰을
한 마리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이 사냥꾼이 곰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이 곰이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 어느 날 사냥 갔다가 주인이 나무 밑에서 다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는데 곰이 옆에서 지킨 부채를 들고 곰이 파리를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 곰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인내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곰같이 바위를 들어가지고 탁 들고 여기 있다가 주인의 코에 파리가 앉았을 때 이때다 그냥 파리를 탁 이렇게 쳐버렸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이 곰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해. 그러나 그 순간 파리는 어찌 됐는지 주님밖에는 모르고 확실한 건 주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축선이라고 해요. 축선. Good behavior of an animal. 짐승이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곰같이 하나님과 동기는 너무 좋아, 열정 너무 좋아. 근데 방법이 틀리는 거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그 어간이죠. 조금 전인가? 사무엘 조금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전쟁터에 법궤를 끌고 갔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어요. 근데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사울왕 4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어요. 그래 보니까 민간인 집에 그냥 갔다가 처박아놨어. 장막 쳐놓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해 놓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그 집에 아들 둘 세워가지고 우사와 아효 하나는 아효는 앞에 우사는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끌고 오는데 수레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탁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같으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지. 근데 그 우사가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평민이 만지는 거예요.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가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지파가 따로 있어요. 이 법궤를 어깨에다 매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수레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거기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다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모셔오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다가 갖다가 놓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나도록 안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셔가지고 하여간 뭐 눈에 보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내가 못 모셔왔구나. 그 이번에는 연구를 했지. 그래서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 레위 사람들이 옮겨와야 되는구나. 어깨다 메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 절차대로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다윗 왕은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의 아니게 그냥 스트립쇼를 해버렸잖아요. 바지가 내려갔다. 다윗 왕은 너무 신나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 평생에. 예배는 미리미리 와서 다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못 되잖아요. 늦게 와도 일찍 나가도 온전한 예배가 못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평생에 예배 드리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처럼 손해가 큰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동시에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나 아들을 더 사랑하나. 저 아들 이삭이 10대 후반인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섬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실종 도망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일에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15살에 팥죽을 주고 형한테 장자권을 산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발부둥침에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축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꺾어지는 때가 와요. 도저히 내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에 완전히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 같고 아주 완전히 그냥 궁지에 몰렸어요. 뒤에는 라반 외삼촌 자기가 지금 짐승 다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그 외삼촌이 있으니까 도로 갈 수도 없죠. 앞에는 20년 동안 칼을 갈던 형이 400명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잖아요. 도둑이 재발적인다고 야곱이 죽이러 오는지 자기를 사랑해서 맞이하러 오는지 아직 확인도 하기 전에 삭신나무 떨들 벌벌 떨잖아요. 그때 다 건너보내놓고 자기 혼자 약복강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죠. 그때 이후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두려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이러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허튼 소리 안 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